사무엘상서 18장입니다. 28절 말씀부터 40절, 2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왕국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섬겨라.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지낼 거 어디 있느냐, 가까고 편리하게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우상 숭배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만들고 범죄하고 패악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언젠가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인데 두로와 시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비롯해 선지자를 세우셔 돌이켜라 하지만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이었느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댐이 많이 발달되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작년이었죠.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마르고 식수 공급이 어렵고 생활용수 공급이 어렵고 그래서 야단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뭐 댐이 있습니까? 무슨 뭐 지하수를 파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뭐 재앙 중에서 이런 재앙이 없죠. 곡식이 살지 못하고 짐승이 살지 못하고 사람들까지 죽어나가는 이런 어려운 형국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 많은 겁니다. 큰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게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음란히 행하고 이런 그들의 결과로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재앙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왕이 된 아합도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 나서게 이제 됩니다. 그러다가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왔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니다.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게 행하고 백성들이 패역하게 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그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시다.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아합이 영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모이고 엘리야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뛰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뛰놀았다는 말은 그들의 종교적인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등 종교일수록의 종교적인 예식이 화려합니다. 무당들 보세요. 얼마나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얼룩덜룩한 옷이 있고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등 종교일수록의 굉장히 종교적인 예식이 화려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뛰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종교적인 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뛰놀고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응답이 없자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종교적인 예식을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 응답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왜? 바알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은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신이 신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죽은 신이고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할 순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 두 가지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행동입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12돌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한 지파에서 돌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동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러자 모든 쌓았던 제단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너졌던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게 적용한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여호와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제단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제사가 회복돼야 되고 무너진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기에 각 12돌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리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주일만이 아니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또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인가. 정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뭐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은혜 받은 감격이 있고 은혜 받은 축복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내가 쪼개지고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특별히 토요일 날은 가급적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삼고,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던 우리 신앙이 초창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일주일 동안 예배 준비하고 헌금 준비했잖아요. 요즘 헌금이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지만은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무슨 10,000원짜리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새 돈을 준비하고, 그것도 없으면 다리미로 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랬던 우리의 선배들. 그런 예배의 열정이, 그런 예배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도 어떨 때는 예배를 하루에 10번, 15번 드릴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신방하고 10집, 12집 신방하고 그러다 보면 10번 이상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럴 때가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믿음 생활하기에 우리 예배가 형식이 되지는 않은지, 내 중심의 예배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 예배를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안 하는 것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게 항전직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낮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예배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말은 많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열정이, 우리 예배의 뜨거움이, 우리 예배의 사모함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 예배가 무너지게 돼요. 예배가 무너지게. 그렇게 시간마다 예배 드렸던 한국교회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 많고 금요 예배 없는 교회들 많고, 물론 예배 많은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경배하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로 표현하게 되는, 다른 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의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하나를 불러도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의 뜨거움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감격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고, 그럴 때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엇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여 불로응답하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쌓고 송아지의 갈도 나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33절 34절 읽어볼까요? 34절 34절 읽어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그리하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두 번째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여 불로응답하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고 하면 있던 물도 없애야 돼요. 물이 말라야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도랑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물을 부으라는. 그래서 물이 제단을 넘쳐서 제단투로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많이 부었다는,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이 붙으려고 하면 물이 말라야 되잖아. 근데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가?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요. 물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바짝 말라가서 초목이 죽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는 가뭄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물을 어디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물을 붓고 제단에 넘쳐 흐르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이런 물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을 어디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여기서 이제 지중해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물을 떠왔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갈멜산에 시냇가가 있으면 물을 떠왔겠는가? 그 샘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럼 물이 어디에서 났는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먼 거리에서들 다 갈멜산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물이 없지만은 그래도 물을 가지고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물을 다 모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모은 물을 제단에 부은 것이라는, 그러기에 이들이 제단에 부은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을 부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투어하는 분이 계시고 예배 구경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 나왔나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다 쏟아부은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을 쏟아부은 것과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산제사, 예배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는 게 예배가 회복되느냐?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 다 쏟아붓는 예배. 그럴 때 그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물이 넘쳐 흘렀어요. 다 쏟아부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적당히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배에 나타나야 된다. 다 쏟아. 이 물은요, 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었어요. 그것을 쏟아부었잖아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라.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다 쏟아붓는. 할렐루야. 왜 잠잠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드려도 몇 번에 그런 예배, 쏟아붓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부흥회하면 며칠씩 찾아가서 다 쏟아부으면서 예배하고 정성을 다 예배하고, 그럴 때 은혜 받고 뜨거운 감격이 있고 그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 운동이 부흥운동이었다. 그렇잖아요. 영국의 부흥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우리나라 1907년 부흥, 다 무엇의 부흥이었습니까? 예배의 부흥이었고
예배가 부흥을 이루자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그 감격으로 세대를 지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37절, 우리 36절, 37절 읽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그 다음 읽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개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러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 깨끗이 마르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더 간절하게 살고, 우리 예배가 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런 예배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 왜 엘리야가 이렇게 불로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자 그랬을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신앙인물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우리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예배가 살고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되고, 뭐 다른 특별한 거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주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것이라. 불로 응답하시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어떻게 하는가? 39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여러분,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우리 예배가 뜨거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쏟아붓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은혜가 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먼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고 한국 교회 예배가 살아나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만족하는 예배가 되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주순이 권사님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기도할 때 오늘 매일 한 2번, 3번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하시고 각자 기도할 때는 그저 본인 귀에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기도하면 다른 분에게 방해도 안 되고 내 기도도 살아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가 살고 우리 교회 예배가 살고 한국 교회 예배가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